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결과랍니다. 2017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것 같은, 그래서 아웃 오브 데이트, 좀 구식인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 그리 변할 거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할 것이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한 연구이고 그 결과이기 때문에 뭐 수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이 기관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의 주제는 뭐냐면 한국 국민의 정신 행태, 그것과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 대응. 내용은 그래요. 조금 풀어보면 한국 국민의 정신 행태, 우리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현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뭐 이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 연구 보고서를 다 본 게 아니고 연구 보고서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본 거니까요.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90%가 근거 없이 멋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90%를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90%가 근거 없이 멋대로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지적 오류, 잘못된 이해, 판단 이런 걸 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민족에게 좀 많다. 우리 민족에게만 많은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 90%나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포지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는지는 좀 알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들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판단 속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비판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인지작용 속에는 참 놀라운 결과죠. 90% 정도가 근거가 없이도 막 한다. 사실 근거가 없는데 막 우기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에게 적용을 해볼 때 조금 이거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90%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두 분 빼고는 한 두 분 정도 빼고는 다 그렇다는 건데요. 그 두 분 빼는 내가 두 분 중에 나는 두 사람 중에 들어간 나는 매우 객관적이고 나는 공평하다. 두 분 정도는 그런데 누군지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참 이제 그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90%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주장하고 자신감 있게 결론 내리고 자신감 있게 책임을 묻고 자신감 있게 비판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 근거가 없을 때가 많다. 다만 냉정하게 누군가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우기는 거를 누군가 아주 냉철하게 책임감 있게 지적한다 그러면 우리도 다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안 물었다.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 이유는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거가 안 될 만한 건데 근거로 삼는 거예요. 또는 지나가다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 45도로 바라보고 웃었다.
45도로 바라보고 웃었다는 것은 좀 반가움의 웃음이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웃음이다. 이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날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복수할까 이걸 찾는다 그러면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결론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다가가는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멈춘다. 그런 경우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근데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꼭 멈춘 건 아니고 어쩌면 내 건강에 내가 들으면 좀 충격받을까봐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 결론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기사를 쓰고 이럴 수도 있다. 문제가 좀 큰 겁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힘들죠. 자기 자신도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속단해버리는 거야. 근거 없이 내 멋대로 생각함으로써 내가 괴로울 수도 있고요.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당연히 주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굳게 믿게 됨으로써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습관은 당연히 자기 정신건강에 안 좋죠. 내 정신건강에만 안 좋지 않고 이것이 우리는 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는 뭡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근거 없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강하면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김진옥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건가? 혹은 내 멋대로 너무 앞서가서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속단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굳이 나의 인지적 오류 습관을 인정하면서 이걸 내가 인정해요. 90%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나 이렇게 안 해도 안 불편해. 굳이 나를 안 돌아봐도 나 안 불편해. 내가 나를 돌아봄으로써 이러한 인지 잘못된 오류를 굳이 고치지 않아도 나 안 불편해 라고 생각해서 안 불편해 안 고쳐도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노상 그 자리에 있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주도하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또 평화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분쟁의 어떤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거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13장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3장 3절로 가면 그런 모습입니다. 13장 3절로 가면 이렇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정말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냥 신앙교육을 시키고 양육하고 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하는 말이 당신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인지 약간 의심스러운데 그걸 한번 증명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꾸 불편하게 다가올 때 이들을 향하여 어떤
입장을 보여줬으니까 13장 2절에 보면 제일 끝에 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뭡니까?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그렇게 판단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 속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당신이 증명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양육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러면 이제 영적인 발전, 믿음의 발전이 그 지점에서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또 더불어 나눠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돼버려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강경한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가면 당신들 죽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바로 생각을 바로 잡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맥락 속에서 5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됐을 때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조금 바라봐라. 근거 없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흐려지는 결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은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불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합격하지 못한 부적합하다고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역사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은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불합격.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틀림이 없다. 합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이나 야구 감독은 무엇으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합니까? 자기가 축구를 잘하고 자기가 야구를 잘하는 것으로 자기 실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감독하고 정말 좋은 코치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야구 선수들의 야구 성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의 축구 성적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감독으로서 인정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바로 섰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되는 거고 너희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당신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들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교사하고 감독이고 코치인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불합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면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잡아서 회개하고
원위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어,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자기의 잘못을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각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근거 없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면, 부정적 인지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문제이다,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사실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착각이 있네요. 남자들이 하는 착각은 이런 착각이 있대요. 조금 잘해주면 자신을 좋아해서 잘해주는 줄 안 돼요. 사실 그게 아닌데, 여성들이 진짜 싫어서 그러는데 이거 퉁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남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또 왕년에 나 좀 잘 나갔어, 이 왕년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오늘날 잘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기 확신, 요즘에 근자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착각이 있대요. 여성들의 착각. 자기보다 예쁜 여자들은 성격이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내가 애교를 떨면 전 정말 귀엽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착각한대요. 애기들 울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못 삼는다, 이것도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뭐냐면 여기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랍니다. 근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여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나오는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에게 한번 시험해보고 자기 자신을 확정해봐라.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참 커다란 능력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나온 일간지에 어떤 좀 재미있는 칼럼 같아서 제가 한참 읽었는데요. 짧지 않은 칼럼이었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 이런 칼럼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당신의 이유.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행을 가십니까? 여름에 여름 휴가 때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글을 쓴 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본인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자아를 찾는다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사실 여행을 통해서 자아를 찾기도 한다.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과 자신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너무 낯선 거고 나하고 낯선 거에 경계가 드러나니까 자기 모습이 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우리가 인도를 가든지 또는 어디 뭐 태국을 가든지 하게 되면 다른 문화 아닙니까? 다른 문화를 가게 되면 나와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문화권에 가면, 다른 지역에 가면 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경계를, 그러니까 나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의식하는 감각을 가지고 자아를 찾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행이라는 것이 그러한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아를 좀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싶다. 너무 복잡하다.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잊어버리느냐? 뭘 잊어버리느냐? 내가 새로운 환경 속에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모르는 문화를 만났을 때 그동안은 그러한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사교성도 있게 되더라.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문화권에 가니까 나에게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친절하고 또 사교적인 면도 나에게 있구나. 이거 없었는데 이것을 어쩌면 새로운 자신을 감각하는 동안 자신의 과거, 예전에 한국에서 혹은 내가 사는 이 공간에서 느꼈던 내 자아를 놓는 것일 수 있다면 그래,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겠다. 내 자아를 잊어버리는 좀 신선하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건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라. 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직접 내 발로 걸어서 내가 불편하게 움직여서 얻게 되는 체험은 질적으로 매우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변하지 않는 생각이죠. 그 고정관념들이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정관념들을 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유연해질 수도 있고 남다른 호기심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사가 재미있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도 있고 자기 자아, 여기서 불편했던 내 자아를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없었던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창조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꿈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한번 해볼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 중에서 뒷부분에 이분이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랜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에게는 꿈을 이루어야 될 큰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되고 싶은 거는 굳이 없다. 되고 싶은 건 없고 안 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내가 만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런 거 내가 안 되고 싶은 면 놔야 될 만한 것을 하나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완고한 사람, 그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만 있는 것만 답답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완고한 사람들 완고함이 좋아서 완고해졌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츰차츰 완고해졌겠지만 나 자신은 내가 이 여행을 하면서 이 완고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완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조언과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인들만 해도 내가 직설적인 말, 직언을 들었을 경우에 그럴 때 마음이 상하기 쉬운데 완고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행이라 그러면 그 여행을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여행을 통해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자아를 발견하고 또 내가 놓아야 될 것 놓고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행이 괜찮은 방법이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놓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 이 5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증해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는 것이죠.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듣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듣고 배우고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함으로써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버림을 받다라고 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번역 성경에는 실격자, 합격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옮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자신이 사실 공이 실격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7절에서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버림받겠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실격자가 나는 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실격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실격자가 되지 않고 합격자가 되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나도 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합격자가 되면은 실격자가 되지 않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합격자가 되면 당연히 코치인 사도 바울도 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그것은 뭐냐? 구한 그것은 뭐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관심인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세 번째 이제 가게 되죠. 첫 번째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상처를 많이 입고 왔습니다. 상처를 많이 입고 와서 이른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지 않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다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다시 얘기합니다. 13장 1절에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나 이제 또 방문하기를 원한다. 내가 갔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10절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벌 주고 징계하고 이것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다.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고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3절처럼 증거를 대봐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착각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확증해보고 객관화시켜보고 내가 그 기준에 맞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근거 있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을 견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13장 15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저 인간 자체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만의 역할이 많습니다. 이 여러 역할들을 각각 세분화시켜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내가 이 역할에는 몇 점이고 이 역할에는 몇 점이고 저 역할에는 몇 점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점수가 많이 낮은 그 부분은 내 자신을 돌아봐서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이 하루가 되고 이 한 주가 되고 그리고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